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되십시다. 예배 드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과 동행한 자가 되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기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사람에 대한 일생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 이루기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스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교묘하게 속임으로써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열매는 에스와 원수 맺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이 에스가 자기를 죽일까봐 극과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 모친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공짜밥을 먹지 못하여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잔머리를 잘 쓰고 뼈가 있고 속이는데 능숙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위에 속이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도둑놈 위에 더 큰 도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또한 더 큰 도둑에게 도둑질을 당합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에게 또 사기를 당하듯이 야곱이 남을 속이니까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으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라반에게 고하지 아니고 야밤 도주를 하였습니다. 조용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행하다가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스가 자기를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말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요, 두 발 뻗고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또 형 에서가 동생이 오면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 굳이 400명을 데리고요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야곱에게는요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나와 가족을 해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을 20년 전에 부모의 집을 떠난 것은 에서가 나를 죽일까 싶어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갔지만은 그는 형 에서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이 400명 그것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구로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려온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친 사람들입니다.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낭인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요 10중 8구 죽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을 생각하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금냄이니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부모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여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이삭이 60세에 이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그 태 속에는 쌍둥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먼저 나온 아이를 에스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돔이라고 하는데 몸에 털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나온 아이를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에스가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요, 성경에는요 사냥꾼, 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될 사람, 사냥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을요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으로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집 밖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에스가 들에서 사냥하다가 돌아오니까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은심 냄새가 더 잘 맡아집니다. 그리고 그 냄새만 맡아도 그 굶주림에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마침 배고픈 에스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코에 팥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달려가서 야곱에게 내게 팥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팥죽을 쓰면서 냄새를 더 풍기면서 이 팥죽을 묻고 싶거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일단 배부터 채우고자 하여서 내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에 파는 것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첫째 에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에스는요 활동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잘 움직이고, 그래서 에스에게 너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니까 나는 들어가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로 나로 먹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가 사냥하러 갔습니다. 이 축복한다는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은 에스에게 관심이 있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신앙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 에스가 사냥하러 갔으니까 그 사이에 아들 너 야곱이 형처럼 몸에 털을 바르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스처럼 변장을 하고 이삭에게 가서 에스를 대신하여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이 형 에스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까 음성은 에스의 목소리인데 몸은 형 에스로 다해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스가 가진 장자의 명분과 에스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가로챈 것이 되었습니다. 에스가 신나게 사냥하여 집에 돌아오니까 고기로 아버지를 대접하여 나로 축복하게 하소서하니까 너가 누구냐? 이미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이제 왔는데요. 에스가 동생이 자신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심지어 장자의 명분까지 속여서 가진 것을 가지고 방성대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에스가 그 심중에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죽을 날도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반드시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의 야곱을 죽이리라.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심중에 마음에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고 한 그 심중에 말한 것이 리브가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미의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가.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으니까 하나는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스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사기꾼, 속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질이 남을 잘 속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속여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목도 팥죽한 것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빼앗고, 또 형의 축복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 이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야곱같이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면은 원수가 되어도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요즘 교회가요, 4개만 찾으려고요. 4개.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교회만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야곱과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축복도 받고 싶고 또 장자의 명무도 얻기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한 것은 원수 맺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과 원수를 맺고요, 부모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또 축복도 가져갔지만 형의 분노는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한이 20년이 지나도 에서에게 사라지지 않고 야곱은 가해자로서 발벗고 편하게 잘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이기적인 것은요, 결국 교회의 위기로 당할 위험까지 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털이 많은데 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익숙한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있고 축복도 있었지만 그 영적 게으름 때문에 축복은 받지 못하고 또 장자의 명도 가볍게 여겨서 빼앗겼습니다. 이런 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축복도 있고 또 누릴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 이게요.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축복도 놓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소홀히 하면은 에서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인기가 있고 소유하는 것이 많아도 결국은 그것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고 정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연단입니다. 이 야곱의 이기적인 신앙은 그 육체의 열매를 먹어서 부모와 헤어지고 형과는 원수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자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에스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한참 도망가니까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게 하였어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지역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아주 춥게 됩니다. 피곤하여 졸다가 자게 되는데 꿈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 세계를 보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국 계단이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볼 적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왜?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맹세해도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언론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온 열국이 이스라엘을 반대하여 친아랍 국가로 지지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다 이루기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웠고 또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이스라엘을 반대해서 UN 요번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반대하는 표가 128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표가 9표, 기권이 39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150개국 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인정한 나라가 9개 나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번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다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다. 10편 120편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모든 시계의 중심은, 시간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시계의 중심이 아랍 국가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낳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고 이삭은 바로 직통,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뜻이 약속이라는 거야. 약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말씀 바로 시편 120편 6절의 말씀이에요. 120편 6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국가는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예루살렘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잘 속이는 자로서 10번이나 싹을 변경하였다. 이게 줄 거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싹을요 10번이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이 다 돼갈 적에 야곱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라반의 딸 라헬을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요 누운 것은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첫 아내로 얻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6년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봉사하니까 20년을 종산이 한 셈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라헬이었는데 아름다운 라헬인데 안 생긴 레아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과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것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안색이 변하여 야곱의 소유물에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남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잘 되니까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야곱의 재물에 눈독을 들지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성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유대인의 유대교 또 기독교 또 아랍 민족 이슬람교가 세계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을 인정하게 되면요 세계의 전쟁의 하역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를 인정해주고 유대교를 인정하면요 기독교는요 유대교를 지지하게 되어 있고 이슬람을요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반이스라엘 친아랍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의 불씨가 된다. 그래서 이 전쟁에 관하여서 바로 에스겔서 39장에 기록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요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너는 나와 약속한 너가 기름 부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의 성을요 다 불태워 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불태우고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100만 명이라는 대학살이 나고요. 또 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학대하고요. 그래서 저 폴란드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두어서 600만 명이나 대학살을 시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가라 해요. 너의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해요. 그래서 시온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1948년 영국이요 이스라엘 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벨포어선을 통해서. 너희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 해요.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돌아와 가지고요 시온 운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건국을 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 있듯이 이스라엘 건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정한 땅으로 돌아가라 해요. 그것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 예루살렘에 제1성전이 있었고 그 자리에 제2성전이 있었고 또한 제3성전을 세우려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로 살할지라도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가야죠. 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주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적에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유보다도 하늘에 있는 소유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속에 사랑의 정표, 예수님의 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시고.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떠났지만 20년 만에 하나님 말씀으로 고향으로 가지만요 거기에요 갈 수 없는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에스가 사병인을 들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가고 이렇게 또 야사반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할 수 없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돌아가지만은 겁과 두려움이 앞서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에 일어나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던지 한도뼈가 간절히 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어차피 날이 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나 해서 죽자 이거죠. 그래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강청하였습니다.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을 살리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대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니까, 밤새도록 축복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요. 너는 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너한테 오냐고. 네가 속였지 않느냐, 네 이름을 가지고. 사람에게 축복을 구하는 것은 원수 맺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요, 그것이 원수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느냐? 이삭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구하면은요, 그것이 원수 맺는 것, 사람에게 구하면 원수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야곱의 이름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께 매달려 구했으면 그 이름부터 바꾸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이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이삭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시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들이 되심으로써 유대인의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방인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교회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지런